기도하심으로 5월 16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확신을 얻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환경이든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로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96쪽 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영유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 분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영유아 유치부 또 청소년부 분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찬양도 기뻐하시고 일평생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의 빛 따라 걸어가는 학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며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 7절 이후 말씀부터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갑자기 이렇게 등장시키고 또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리 시내가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던 상황 중에 또 물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이렇게 물어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리 시내가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오늘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시돈은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또
그다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은 이 시돈과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니까 아주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또 사르밧이라는 곳은 두로와 시돈의 그런 대로상 중에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가장 그 본원지인 핵심부, 그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제 있었던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양식을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마치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제 이 사르밧과 내일 살펴볼 아합 왕에게 가는 것은 이제 실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어떤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적 진영의 한복판이자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부인 그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에서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여인을 통해서 과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전에 그리 시냇가가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러분 아침 저녁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주부분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입니까? 또 1, 2년간 자녀들, 또 배우자 분에게, 또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침 저녁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냥 다 알아서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준다.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전의 환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마 일반일 것입니다. 근데 그곳의 상황은 너무나 열악했던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가니 웬 과부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드나들었고, 또 사람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짐이라든가 동물들이 함께 갔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떨어뜨린, 흘린, 아니면 버려진 물건이나 또 그런 나뭇가지, 조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문 가까이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거기 가서 혹시라도 무엇이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진 않을까라고 봤던 것이죠. 돌아봤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10절에 보면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달라라고 합니다. 엘리야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을 물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인 거죠. 물을 달라라고. 11절에 과부가 막 가려고 하니까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면 의미가 좀 더 다가온데,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라고. 사실 지금 물도 귀한 상황인데 물을 좀 어떻게 가져다 주려고 했던 상황 중에 기왕 가는 김에 떡도 하나만 더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죠. 12절의 과부의 상황을 보니 과부는 남편도 없고 가난해서, 너무나 가난해서 지금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 하나 먹고 이제 아들과 생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라고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여서 있는 양식 하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 이제 생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요청하는, 물을 달라, 가는 김에 떡을 하나 달라.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이 엘리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이렇게 가난한 성도, 마지막 먹고 죽을 식사를 그것까지 뺏어 먹냐, 가난한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던,
근데 거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르밧, 시돈, 그 핵심부에서 남편도 없는 그 이방 여인 과부의 입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와 같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회적 고아와 같은 이방인, 경제적 고아와 같은 과부, 그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를 떠나기도 전에, 떠나 사르밧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말씀했다,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9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라고 세번역 성경 9절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 이방 과부를 만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에 당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마지막 식사를 주의 종에게 내놓을 준비를 하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도록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모두가 헛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가뭄 중에, 흉년 중에 마냥 그냥 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냥 마냥 비만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이방 여인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고난 중에 친히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과분한 은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가뭄이 그칠 때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 그 과부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또 그리고 이렇게 사르밧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과부가 아닌, 과부에게 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에게, 그 이방 과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손길이라도, 당연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하진 않지만, 이 사르밧 과부 같이 처음에는 온전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한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며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어떠한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그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하나님은 발걸음을 떼서 나아갈 곳에 이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압도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는데 17절에는 이제 이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도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선택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일이 벌어져 버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8절에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자세히 이 의미를 살펴보면, 엘리야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내게 와서 이전에 나의 죄와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죄와 잘못을 주목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줬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자기가 지었던 죄와 잘못들을 기억나게 했고, 또 하나님이 그 죄와 잘못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 이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믿음에서 조금 더 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도록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지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죄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도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더 놀라운 지경으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가 이제 포로기 때나 포로기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보낼지라도, 바벨론 포로 기간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이전에 너희들이 행했던 죄와 허물들을 생각나고 또 깨닫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19절에 이 죽은 아들을 달라 하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20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런 과부의 집에 어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양식을 공급하고 머물게 했던 이 여인의 상황을 어찌 돌아보시지 않고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서도 보응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의 선함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보응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시려고 3년의 가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 가뭄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사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이런 고난,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은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물 문제, 양식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는 것이 이 번개와 폭풍의 신 바알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앞의 사건이라면, 오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 사르밧 여인이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인간의 생명과 삶에 대한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자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단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후에 하나님, 이 여인이 고백하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선지자임을 내가 알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참인 줄, 진실인 줄 내가 깨달았다 라고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임을 보여준 사건이죠. 또 과부에게는 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더 진실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알 숭배의 근원지, 심장부인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과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의 또 일터의 환경, 내 삶이 지금 바알의 우상 숭배와 같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막혀있고 어렵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심장부와 같은 삶의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전의 믿음보다는 더 단련되게, 더 연단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사르밧이라는 지명의 뜻은 녹이다, 정죄하다, 정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다 빼서 순수 물질만 추출할 수 있도록 녹이다, 정죄하다, 정련하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 또 사르밧으로 가라 하고 하신 가는 엘리야, 이 이방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까지 하나님은 사르밧에서 녹이며 정죄하며 정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르밧 과부와 같이 죽을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방 여인과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소외감, 또 외로운 환경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오늘 내가 처한 사르밧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정련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이것으로만 나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고,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중에 지금 내가 사르밧과 같은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 부족한 나의 성품, 모자른 나의 영역들을 다루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시면서 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며 우리의 믿음이 정련되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기간 동안에 어려움의 해결자가 분명히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에서 부딪히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조전하심과 예비하심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시며 평안한 삶을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목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영유아 유치부, 청소년부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사분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헌신이 사르밧 과부의 드림과 같이 되어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담장을 넘는 전도대로 봉담 세강교회 주변에서 전도하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간증과 감격의 나눔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귀한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님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는 나라와 민족, 교회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